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계속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실제적인 공격 앞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언제 공격 올지 모르는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내야 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는 것도 멈춰선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5장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절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빌어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원어를 보면 원망하다, 부르짖어 원망하다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불만을 표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경제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흉년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당시의 어떤 기후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짓기 위하여 남자들이 동원되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흉년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과 아이들이 먹을 곡식을 얻어먹자 그렇게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집이나 땅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라도 그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세금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바쳐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 제국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식민지로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럼 부를 뺏어가기 위해서죠. 지금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만큼 내는 거죠. 내가 어떤 수입을 내면 그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를 버냐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떤 금액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벌지 못해도 내지 않으면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예요. 사냐 죽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혀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지도자들, 즉 부자들의 고리대금, 어떤 빚잔치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 즉 귀족과 관료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과도한 이자를 백성들에게 받았어요.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 빌리긴 빌려요. 근데 그 빌린 것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 닥치니까 나라도 원망할 것 같아요.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요, 그냥 원망하다, 불평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앞에 죽으러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좀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때일수록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다가가게 됩니다. 어려움은요, 좀 낮은 곳으로 더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IMF 때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런 걸 보면요, 부자들은 오히려 그때 뭐예요? 돈을 더 벌어요. 돈을 더 법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구조가 부자들이 망하면 전체가 다 끝나니까 부자들은 보호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고리대금 해가지고 더 많이 이익을 누려요. 심지어는 담보를 해가지고 뺏은 밭, 포도원, 그것,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리게 되고 더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소연해요.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진짜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 이거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무슨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게 뭔 중요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자체가, 그 일 자체가 제동에 걸리게 되는 거죠. 기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는데 성을 쌓은들 뭐 합니까? 뭐가 필요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데 귀족들, 부자들, 관료들, 돈 많은 자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쌓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힘을 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짓겠습니까? 아니, 요즘 왜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돼요? 어찌 보면 부자들을 더 보호해주고 귀족들만 더 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부에서 터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는 그 사역이 멈춰지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평안할 때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뭐 그냥 다 좋죠. 예. 뭐 큰 문제 없으면 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진짜 믿음의 실력이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냥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내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공격이면요,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뭉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강단에 뭉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5장은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공격을 사단이 한 거예요. 어떤 공격입니까?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의 배를 자기 배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들과 어려움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는 이 사역이 멈춰질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자들이 자기 돈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나쁜가요? 뭐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런 고리대금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 횡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주변국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그런 강대국들이 나름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그 금융업으로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 그런 이익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문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그것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보세요. 바닷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 속의 내부의 살은 절대 짜지 않아요. 회를 먹으면서 짠맛이 납니까? 아니죠. 결코 생선이 바닷속에 살지만 그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내부는, 그 속은 여전히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몸은 잘못이야, 뭐가 나쁘냐? 예,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9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면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성도들 위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져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반드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자를 받는 것을 그치자라고 느헤미야가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 느헤미야가 호소한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붙들어 주실 거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것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아무리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다 회복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안에 있었던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문제, 고리대금, 그 모든 것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성은 누구를 위한 성이에요? 부자들을 위한 성이에요. 결코 백성들을 위한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이 아닙니다. 보이는 어떤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함께 세워가는 이 과정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명 모였니? 어떻게 되니? 우리 교회가 어떤 숫자가 얼마니?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믿음으로 쌓아나가는 것,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쌓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